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오늘 시간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교회까지 오는데 몇 번의 문을 통과해서 오셨습니까? 가정에서 그죠? 가정에 이제 방문을 열고 또 현관문을 열고 또 차를 타고 오셨으니까 차 문을 열고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또 교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문에는 또 여러 종류가 있어요. 현관문은 아주 육중하니 그죠? 이 그랜처럼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도둑이 침입해서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방과 방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이러한 문들은 대부분 좀 가볍고 좀 부드럽고 그런 문들이죠, 그죠? 이렇게 이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예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생명, 한 가정, 한 나라를 그렇게 보호하고 그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할 때 그때 설치하는 것이 문이라는 거죠, 문. 그래서 문이 딱 달리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그렇게 생명을 보호하고 또 중요한 그런 물건들을 지키는 그러한 귀중한 수단이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자기를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바로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받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이 양의 문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9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에게 의해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그 감긴 눈을 이제 이렇게 띄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맹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네 눈을 누가 뜨게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가 뜨게 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그가 선지자인 줄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시인을 했어요.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맹인을 그 사이에서 출교시켜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 지금 이 10장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 너희 여기서 이 너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되어 예수님부터 눈을 이렇게 뜬 바로 그 맹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또 이 맹인에게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 출교당한 이 맹인에게 지금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론 핍박받고 때론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직면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먼저 1절을 살펴보기 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양의 우리가 나옵니다. 양의 우리.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양의 우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양의 우리. 자, 이스라엘의 그 양의 우리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오늘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하나는 대체로 마을에다가 이렇게 돌담을 쌓거나 또 그 위에 또 가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놔서 이러한 승냥이나 짐승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양의 우리를 이렇게 둘러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문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마을마다 이 공동 양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양들을 보관을 하죠. 저녁에. 그리고 돌아가면서 목자들이 이제 문지기를 이렇게 문을 서는 거죠. 밤에 이렇게 지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보호하게 된다라는 거죠. 찬란한 아침이 이제 다가와서 목자가 이 양들을 이제 꺼내기 위해서 오게 되죠. 그때 문지기는 이 목자를 위해서 문을 이렇게 엽니다. 목자가 오자마자 막대기를 막 이렇게 휘 저으면서 우리 그 소라든지 돼지 같은 경우는 막대기를 막 이렇게 때려야지. 그래야지 얘네들이 뿔뿔뿔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목자는 이렇게 막대기로 양들을 막 이렇게 때려가면서 밖으로 양들을 꺼내는 게 아니고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고 합니다. 평소에 털이 복실복실한 양은 뭐라고 부를까요? 복실아. 그렇죠. 또 양 중에 막 애교가 많아. 목자에게 다가와서 애교를 부리는 양에게는 애교야. 그죠? 또 아주 행동이 느릿느릿한 양 뭐라고 부를까요? 거부가? 느리나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목자들은 오랫동안 그 양들과 함께 교감을 하면서 양들의 습성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양들을 다 밖으로 꺼내면 우리에서 밖으로 꺼내면 그때 다시 목자가 앞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양들을 이끌면서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양은 다른 건 다 미련하고 막 둔해도 이 듣는 게 하나는 아주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자와 타인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타인이 야 느리나 이렇게 부르면 오질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목자가 야 이 복실아 이렇게 부르면 바로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듣는 이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두 번째 양의 우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의 우리는 이 공동으로 마을에서 이렇게 만든 이러한 우리뿐만 아니라 목자는 한 마을에서만 양을 이렇게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이나 들로 양을 이렇게 먼 산이나 들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 풀이 있는 곳에서 양을 먹인단 말이죠. 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밤이 되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렇게 이러한 이 동물 속이라든지 또 이렇게 옴푹 파인 뭐 웅덩이라든지 이런 곳에
간단한 그러한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문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문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친히 이 문 앞에서 잠을 자면서 이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때에 바로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 목자가 결국은 양의 문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의 우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문이 있어야 그 자리에 누워 쉬면서 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자가 거기에서 있으면서 밤에 그런 못된 승냥이라든지 짐승들이 오게 되면 그걸 다 또 물리치고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사실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이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문이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양은 여러분 철저하게 목자 의존적인 동물이에요. 그죠? 1m 앞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것이 양이에요, 양. 그래가지고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그냥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여러분, 뿔이 있지만 이거는 거의 그냥 장식용이에요, 장식용. 방어용밖에 안 돼요. 이게 염소처럼 들이받지 못하는 거죠. 양이 이빨이 날카롭으니까 발톱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목자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양이 이 양 우리 밖에 한 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과 9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고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문이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 절도 강도는 누구냐? 여러분, 이 절도와 강도 누구일까요? 예, 1차적으로는 바로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율법을 지켰나요? 아니, 본인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율법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잘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죠? 율법을 범함으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결국 그들은 영혼을 훔쳐가는 절도 또는 힘으로 이 영혼을 제압하는,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강도와 같은 존재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제시하는 대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온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훌륭한 도덕적 가르침을 베풀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그래서 절도요 강도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또한 이 이단 사이비 같은 이러한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을 갈취해서 그들을 하여금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다 쟁취하고, 그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종이 되어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다 폐가망신하고 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철저한 종이 되어버려요.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해요. 완전한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 이단 사이비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절도요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예수님 외에 모든 선인조차도 여러분 다 절도요 강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석가모니가 어떻게 절도요 강도입니까? 어떻게 공자가 절도요 강도입니까? 어떻게 마호메시 절도요 강도입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남의 종교를 이렇게 폄하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싸한 말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여러분 절도요 강도가 되는 거죠. 요즘 정말 종교 다원주의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서울 가는 게 여러 길 있지 않느냐? 결국은 서울에 도착하는 거 아니냐? 산에 올라가는데 꼭 한 길만 있는 거 아니지 않냐? 여러 길이 있잖아. 결국은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도 유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서로 돕고 살면 되지. 모든 이들 꼭 기독교에만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의 이 비밀을 정말 안다면 천국 가는 길,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이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비밀을 여러분 알고 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거리에 어떤 한 아이가 막 배회하고 있어요. 부모를 잃고.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잘 입히고 먹이고 씻기고 공부시키고 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거리에서 배회하고 있는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죄예요, 죄. 유괴한 죄란 말이에요, 아이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장 먼저 이 부모를 찾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부모를 찾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잘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를 만나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오히려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오히려 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없이 좋은 교훈이라도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음을 듣지를 못하고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이 백보자 앞에서 결국은 영원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 교훈이 바로 절도요 강도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부처나 공자나 마음과 같은 그 반열에 서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만약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말고도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여러분 또 다른 복음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 인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진정한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 외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며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론 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는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예수님을 이 양의 유일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출교당한 이 맹인처럼 그런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좁은 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이 좁은 길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도 한 번만을 바라보며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도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 약속을 꼭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은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생명의 지킴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종종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사실 양은 정말 연약한 동물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양의 시력은 1m 앞을 못 본다고 그래요. 그냥 낭떠러지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다리가 짧아가지고 한번 웅덩이 같은 데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넘어지면 혼자는 못 일어난다고 해요. 발라당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넘어지면. 그래서 웅덩이 같은 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혼자 못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욕창이 살이 썩어서 죽던지 아니면 숨이 이 배에 가스가 차서 이렇게 결국 죽고 만다고 합니다. 또 염소처럼 이렇게 뿔이 있어가지고 들이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돌 말려 있어서 이 적이 나타나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리가 짧은데 몸집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잘 달리질 못해요. 그래서 맹수가 오면 100% 잡아 먹히는 게 양입니다. 여러분 또 이 양털이 얼마나 수북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만약에 가시나무에 딱 걸려버리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 빠져나와요. 그냥 낑낑거리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또 양은 온순하지만 아주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양에게만 젖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양에게 젖을 절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양이 좀 말이라도 좀 잘 들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아주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아주 고집 세고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런 양 같은 인간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러므로 양은 그냥 놔두면 다 사자밥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양은 모든 동물 중에 참 약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그들을 돌봐줄 목자가 필요하고요. 그런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우리를 보호하기에 예수님이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친히 양의 문이 되셔서 모든 승량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반드시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 우리의 심령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거친 들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 진정한 보호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주님의 외침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바로 풍성한 인생의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보니 누구든지 나를 알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아멘. 출교를 당한 그 내민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야 내가 꼴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게 될 거야.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등산도 못 가고 말이에요. 또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그래서 시간도 손해이고, 또 교회 나오면 왜 이렇게 헌금이 많은지요. 11조 구제, 이 11조와 또 헌금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물질적 손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복음이 들어온 그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나라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복음이 유럽을 바꿨잖아요. 그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로마가 그 유럽을 다 이렇게 복음화하고 말이죠. 그게 또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이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중국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난 증거예요. 증거. 그뿐만 아니죠. 정말 예수님을 문으로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힘겨운 삶이 아니고, 비록 외적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모든 환경을 기쁨과 감격으로 여러분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에서 일어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복음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가 들어가도 외적으로 우리의 육은 더 후패하여질지 몰라도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이 내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문이 되세요. 생명을 얻는 유일한 문, 보호를 받고 풍성한 삶을 사는 유일한 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은 참 연약한 동물이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발달했다고요? 청각이. 그래가지고 타인이 오면 오히려 도망가요. 느리나 이렇게 불러도 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목자가 딱 부르면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죠.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양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따라가면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안테나를 총동원해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살기 진짜 원하신다면 유일한 비법은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절도와 강도가 많은 세상이에요. 온갖 이단과 사회들이 창궐하는 시대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짓 목자가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 예배 끝나고 성경 일독하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이 코로나 관련 보도를 볼 때마다 이제 짜증이 나요. 이런 싸움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나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아요. 이 돈 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그 의료진들 쓰러지는 거 보셨죠? 완전 무장을 이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 조금만 이렇게 있어도 막 땀이 비 오듯이 줄줄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3명의 의료인이 쓰러져가지고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이런 상황에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스웨덴처럼 이렇게 그냥 방치해놓고 집단 면역을 이렇게 시키면 그렇게 정책을 바꾸면 안 될까? 경기도 정말 안 좋잖아요. 너무도 지금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식처럼 트럼프 그냥 다 오픈해버리고 다 복귀하고 그렇게 방침을 선회하면 안 될까요? 굳이 한 명 감염됐다고 해가지고 동선 다 파악해서 사람들 조사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시도만이 여러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죽어가는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뭐하러 이렇게 하겠어요? 정말 이 답답한 여름에 마스크 쓰고 완전 무장을 하고 이렇게 검사 채취하고 그러나 여러분 생명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으로 대응 조청을 하고 각자 위생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보호받으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삶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기쁨으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보호와 안식 그리고 예수 동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